욥기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이라든가 또 이 세상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이것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을 합니다. 학계 또 종교계 각각 다를 것이고 그 속에는 또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세상적 판단으로는 사실 올바르게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것은 이런 점이 강점이라서 설득력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점은 또 설득력이 없는 그런 또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면에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 이렇게 말하기가 우리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단지 대세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중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세상의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어떤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앙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사실인 근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생각들을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모든 일들도 그렇고요. 우리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이나 또 진로의 문제나 이 모든 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사느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보느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매사의 어떤 결정이나 또 시간들을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또 보내고 또 행동하느냐, 이것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 자체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자꾸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냐면요, 이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과의 어떤 공평한 가운데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또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관점에서 자꾸 이것을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뭔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참 그것은 이상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없다면, 공기가 있다면, 공기가 있다면 어떤 점이 좋은가, 공기가 없다면 어떤 점이, 이걸 우리가 따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 공기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면 그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우리 코로나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이럴 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업사무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다, 코로나
검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하기 위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코로나 그 검사를 하러 왔는가 봐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방의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입고 그렇게 와서 자기가 다니는 그 데에 그 스프레이로 된 소독약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힘들게 사는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잠깐 이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건 뭐냐면은 이 바이러스가 곳곳에 있다. 내가 거기에 아주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반에 두고 생각하느냐 마느냐, 이것은요 우리가 공평하게 뭔가를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있다 없다라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신앙적 분위기 속에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온 우리의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이 과연 신앙인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이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해 나가신다라는 생각이 뚜렷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어떤 뭐랄까요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들려져 왔던 어떤 이야기, 그래서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 뭐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확신이에요. 확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냥 그 신앙적 분위기 속에 있었다라는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사는 것 따로 교회 생활 따로인 거죠.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진로를 선택하며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욥은요 이 어려운 고난을 만났어요. 그 어려운 고난을 만나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을 자기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불투명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마 저주하고 떠났을 거예요. 그죠? 그의 부인이 이 욥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사실인 거예요. 더불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왔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이 자신을 뒤집어 엎어버린 이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인하기도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데 지금의 내 상황은 도대체 왜 이런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라는 데 대한 혼란스러움인 거죠. 이것이 고통과 같이 맞물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결국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매우 빠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다.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다. 인생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하나 좀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 수 없는 그 내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고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거. 이 속에는 인생에 너무나 한정되어 있는 유한함, 너무나 짧은, 너무나 역부족인 그런 인생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욥이 고백하는 것이 이 짧은 인생 속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처지가 정말 형편없고 엉망이고 저주받았고 소위 말해가지고 누구도 나에게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27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예,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도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고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가지고 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권면을 듣는 이야기 내용들이 뭡니까? 인생을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이게 잘 됩니까? 안 되죠. 평상시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런다고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기가 해봐도 소용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이 모든 노력이 다 허사고 헛된 일이다.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제물로 손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나를 개천에 빠뜨려 가지고 진흙탕을 만들고 오물을 뒤집어 쓰게 하고 이렇게 할 작정을 하시게 했다면 내가 무슨 수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나라도 나를 싫어할 것 같다 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그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좋아할 구석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작정하고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삶,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 힘들게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던져놓는 삶은요, 누구도 거기에 한 거에서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자기 인생 그 순식간에 지나가고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그 인생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딜레마가 뭐냐,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마음의 딜레마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고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 밖에는 없는데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는데, 하나님 밖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하니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지금 내 인생에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 너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자녀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이런 막 그 말을 하는데, 공격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범한 그런 일들이 없고 그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득달하고 나를 뭐 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올바른 재판을 받고 싶은데 그 재판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재판자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든 즐거움을 주든 복을 주든 화를 주든 줬다가 뺏어가든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욥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재판관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해요. 근데 그 재판관인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피고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는. 욥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부당한 일을 내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이게 진짜 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일한 생각 때문에 사실 이 욥이 결국 더 배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각,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셔도, 내가 볼 때에 이해되는 일을 하셔도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일을 주셨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확신이 욥에게는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 그 분위 속에 젖어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좋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고요, 우리가 억울하고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 그걸 쏟아내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 떠나면 끝이에요. 어차피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확신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하나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배경과 환경 속에, 똑같은 삶의 인생의 터전 속에, 똑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 있는 삶과 하나님 없는 삶은 다르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기준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나 평안할 때나 찾는 대상도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라,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고 허망한 곳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삶, 그 하나님이 계시면서 동시에 내 인생을 주관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삶으로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또 하나님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 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